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 감추어진 놀라운 비밀, 바로 우리 입술의 말이 가진 창조적인 힘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말씀을 다른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적인 여정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이사야서 17장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및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노라. 이 창조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인데 이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릇을 빚어내듯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환경을 빚어 만드신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창조의 힘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열쇠가 바로 우리의 말, 우리의 입술에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창조적이고 기적적인 능력을 우리가 삶 속에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말과 불가분하게 연결해 놓으셨습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하는 말, 당신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바로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현실로 빚어내고 형태를 만들고 조각하여 완성시키십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모든 말들, 여기서 입술의 열매란 바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선포와 표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고백 위에 굳건히 서 있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고백을 굳게 붙잡으라.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 유일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셨듯이 우리 인간에게도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동물들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원하는 것을 말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 약속을 발견하고 그것을 마음 깊이 믿으며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관없이 입술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 역사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참대 시대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하신 말씀처럼 내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뱀은 원래 말을 할 수 있는 존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탄이 뱀의 몸을 빌려 하와를 유혹했을 때 뱀은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실 때 그의 다리를 빼앗아 배로 기어 다니게 하셨고 동시에 말하는 능력 또한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제 악한 영이 말을 하려면 사람을 통해서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 마음에 속삭이고 제한할 수는 있지만 합법적으로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속삭임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서 말의 능력을 빼앗으셨지만 우리 인간에게서는 그 능력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오늘은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해온 모든 말들의 총합과도 같습니다. 당신의 말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과 다른 무언가가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고백을 바꾸고 당신이 하는 말을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개의 귀와 2개의 눈, 그러나 단 하나의 입을 주신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말하는 것보다 2배 더 많이 듣고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입이 2개였다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겼을까요? 우리는 이미 입 하나로도 충분히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말은 우리 삶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제 인생을 바꾼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보십시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고 하셨고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입술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고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어떤 설교를 듣고 하루 이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빚으시는 재료가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말하며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찬양의 내용들을 우리의 삶 속에 창조하고 빚으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즉 찬양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씨앗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날들을 성공의 씨앗을 전혀 심지 않은 채 허비하셨습니까? 이제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저의 발걸음을 지도하시니 찬양합니다. 의인의 걸음은 여호와께서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를 위해 예비해 두신 놀라운 축복들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저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지금 잠시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실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그저 앉아서 인생이 나를 때리고 상처 주도록 내버려 둔 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입술의 열매, 즉 당신의 끊임없는 찬양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18장은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당신이 끊임없이 고백하는 말은 생명이 되기도 하고 사망이 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산을 향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산을 향해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산은 당신의 목소리를 압니다. 그 산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암이라는 산, 재정적인 재앙이라는 산, 중독이라는 산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노래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믿어야 합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말이라는 재료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말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요엘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지금 바로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강하다.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강하다.
당신은 지금 미래를 향한 믿음의 씨앗을 던진 것입니다. 지옥 같은 상황을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강하. 선포하십시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과거의 중독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나는 강하다. 당신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미래의 새로운 당신을 빚기 시작하십니다. 나의 결혼 생활은 강하다. 나의 자녀들은 강하다. 나의 믿음은 강하다. 나의 가정은 강하다. 내 감정이 어떻게 소리치든 내 인식이 무엇을 말하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옥이 우리에게 보내는 어떤 것이든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발신자에게 반송이라고 도장을 찍어 돌려보내십시오. 자, 이제 모든 분들이 입술에 열매를 내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오, 예수 안에 있는 승리, 나의 구원자, 영원하신 주님. 주님이 나를 찾으시고 보혈로 나를 사셨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도 주를 사랑하네. 나의 모든 사랑은 주님께 있네. 주님은 갈보리에서 정결케 하는 홍수 아래 나를 잠기게 하셨네. 나는 주를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자신의 말을 통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세 가지 예를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가복음 5장의 혈루증 앓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앓으며 모든 재산을 의사들에게 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리고 입으로 계속해서 되뇌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기적은 그녀가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고 스쳐 지나갔지만 오직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여인만이 치유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고백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둘째, 구약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은 40일 밤낮으로 아침에 해가 뜰 때와 저녁에 해가 질 때마다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저주와 모욕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첫 생각과 마지막 생각이 두려움과 부정적인 말이 되도록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골리앗의 말을 듣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할례는 그저 신체적인 표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다윗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 때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 되어 싸우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언약 안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8일 된 아기였을 때 받은 언약의 표식이 저 거인이 가진 모든 힘보다 더 강력하다.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가 이 피의 언약 뒤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신 여호와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그는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달려나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의 고백에 힘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셋째, 수로보닉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고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축복을 받을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을 때
예수님은 심지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녀의 이 말에 예수님은 감탄하시며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당신의 말을 보시고 당신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혹시 자녀 문제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과연 내 아이가 제대로 될까?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염려하십니까? 당신은 그 자녀의 방에 들어가 예수의 보혈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떠나가야만 합니다. 이 집은 축복의 집입니다. 이 집의 문설주에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이 집은 기름 부음 받은 집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이 집에 거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음성이 들려옵니다. 첫째는 지옥의 음성입니다. 질병, 죽음, 포기, 절망 같은 단어들을 속삭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로 그분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치유, 건강, 평강, 기쁨, 용서, 구원, 성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바로 당신의 목소리입니다. 당신은 어떤 목소리에 동의하여 당신의 목소리를 내시겠습니까? 열왕기하 4장에는 아들이 죽은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선지자를 찾아가는 길에 종을 만났습니다. 종이 세 가지를 묻습니다. 당신은 평안하십니까? 그녀는 대답합니다. 평안합니다. 당신의 남편은 평안합니까? 그녀가 대답합니다. 평안합니다. 당신의 아이는 평안합니까? 아들은 이미 주거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무너져 내렸을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강력한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평안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상실과 비극을 통과할 때 해야 할 말입니다. 눈물이 쏟아질 때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감사함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날 나팔이 울릴 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은 주님께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 있다면 모든 것은 괜찮습니다. 평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듣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당신이 필요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가정을, 저의 미래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를 자유케 하시고 제 삶의 깨어진 곳들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이 어려운 상황을 걸어가는 동안 저를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주님의 손이 저와 제 가족 위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손을 뻗으사 기적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산들이 옮겨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파가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 마음을 드린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항상 생명과 믿음과 승리의 말을 선포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찬양으로 가득 차고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던 모든 산들이 주 예수의 능력의 이름으로 옮겨지는 것을 목도하게 되시옵소서.